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우리 읽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서의 이 배경이 언제냐면,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사사기 시대의 말기입니다. 말기.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일어났던 일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읽으면 읽을수록 우울해지는 성경이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기예요. 사사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yes.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막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시체를 토막으로 내가지고 지파한테 보내요. 어디는 팔 하나, 어디는 다리 하나. 그래가지고 이 한 족속에 대해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막 멸절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또 편해지니까 또 죄짓고, 또 죄지으면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으로 심판하고, 심판하면 또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자유로워지니까 또 죄짓고. 그게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좀 답답해요. 아니, 이분들이 도대체 왜 못 깨닫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게 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게 김옥은 목사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도 막 회개했다가 또 좀 괜찮아지면 Goodbye. I'm busy doing my own things. I don't have time for you, God. 오늘 그 사사기 시대. 근데 그렇게 이 사사기가 우울해지고 흑암이 가득한 시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사사기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Because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body did as they saw fit.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다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전에 마더니즘 시대나 그 이전 시대를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는 다 믿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믿고 살았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제였지. 근데 이제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에, 이 다원주의 시대에는 그것이 너한테는 진리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진리가 없다.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살아요. 물론 우리 삶에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네, 짜장면. 네. 중국 음식이니까 짜장면. 우리 아내는 스파게티를 좋아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짜장면이 진리야. 스파게티는 거짓이야. 스파게티를 버리고 짜장면을 먹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프레퍼런스예요, 프레퍼런스. 근데 여러분, 진리의 영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 플러스 1은 뭐예요? 권사님, 1 더하기 1이 뭡니까? 김희석 권사님. 저는 4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젠더 이슈가 많으니까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의학적 젠더를 들고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여자가 아닌데, 그래서 이 의학적 젠더를 들고 나오시더니 답답하시니까. 여러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만큼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어떤 삶의 순간에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삶의 순간에 내가 왕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모시고 그대로 순종한 그 몇 번의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만약에 제 마음대로 다 됐다. 죄송합니다. 전 여기 없어요. 여기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마 지금 병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골초셨어요. 골초. 뭐였다요? 골초. 저희 아버님 담배 무지 많이 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집은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버지 담배 잿더리라 그러죠. 잿더리. 이름도 까먹었네. 잿더리 가지고 저는 놀았어요. 어렸을 때. 아마 그래서 제가 좀 기관지가 안 좋은가 봐요. 어쨌든 아버님 담배 많이 피셨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제가 뭘 폈을까요? 당연히 담배 폈겠죠.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했겠죠.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다가 일찍 죽었을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나마 막아주셔서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살게 해보세요. 네.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 망치는 방법 쉽게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찍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쓰신 게 있어요. 그 1700년대 쓰신 게 있는데 3살인가 4살인가 나이를 까먹었는데 그때에 자녀들의 셀프위를 꺾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집,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수산나 웨슬리 사모님이 그걸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마 지금 총각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실제 하신 간증이 있는데 그분이 부목사 때 이렇게 성도들을 신방 가는데 자기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 4살짜리 남자애를 장례식을 한 적이 있대요. 몇 살? 4살짜리 보이를. 이 헨리 블랙컵의 목사님이 이걸 잊을 수 없는데 왜 4살짜리 애를 장례식을 하게 됐냐면 이제 자기 교구에 있으니까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얘가 꼭 청개구리처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열이 와라 그러면 쩔리 가고 그거 만지지 마라 그러면 일부러 더 만지고 갖다 놓으라 그러면 오히려 더 자기가 가져가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귀엽다, 독특하다, 아유 깜찍해 그걸 박수를 쳐준 거예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길가에서 애가 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일로 와 그랬는데 애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으로 들어가서 치여서 즉사했습니다. 4살짜리 아들이. 헨리 블랙컵의 목사님이 부목사일 때 그 교회 성도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하면 살고요 거역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 바로 그게 나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나오는데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The word of God was rare in those days.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하나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나와요. 눈이 어두워졌다. 이게 이제 육체적 눈도 얘기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안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상 1장에 큰 실수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오늘 나오는 말씀에 12살이에요. 몇 살이라고요? 12살.
목사님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요. 12살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12살이 돼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랍비들하고 얘기한 거 나오죠. 몇 살이게요? 똑똑하셔. 사무엘이 12살이었어요. 12살. 그러니까 12니까 아직 티네이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소년이죠. 소년. 근데 불과 12년 전에 여기서 또 퀴즈. 사무엘 엄마 이름은 누구게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알았어요. 한나가 불과 12년 전에 사무엘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술을 끊으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볼 때는 술 취한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목사님,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워져 있던 거예요. 벌써.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서 2장에 그 문제가 더 확대되는데 자기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면 그거를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좋은 고기를. 그리고 야 이거 예배 이거 다 하고 가져가 그랬는데 내 마음이야 그러고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또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하고 나쁜 짓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첫 번째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는 해요. 야 내가 귀에 안 좋은 소리가 들린다. 너네들이 죄 짓는 거는 사람에게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근데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내버려 둬요. 그랬더니 사무엘상서 2장에 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또 경고해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또 경고하는데 엘리가 또 안 들어요.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에 이번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도 안 들어요. 그냥 그의 뜻이 이루어지다 해놓고 아들들이 죄 짓는 걸 막지 않아요. 3번이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예배를 경외로 여기고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 전도하는데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액티비티예요. 주말 액티비티. 주일에 축구하러 가야 돼요. 우리 아들 주일에 농구하러 가야 돼요. 예배 못 가요. 그게 여러분 아이들을 살리는 것 같죠? 죄송합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아이들로 본인이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가 이렇게 3번까지 안 듣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루아침에 2 자식도 전장에 터져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의자에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요. 하루에 엘리와 2 아들이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역해서 예배를 멸시해서 하나님을 멸시해서 여러분 만약에 엘리가 자식들 불러가지고 너네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이제 제사장직 박탈 다 나와 금식해 이것들이 너 죽을라 그래? 너 아빠랑 같이 죽을 거야?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랬으면 잠깐 아이들한테 서운할 수 있었겠지만 홈리, 비느하스, 엘리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두노니 너는 생명을 택하고 살지어다. 여러분 최초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 아세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죽으리라. 게다가 정령까지 붙여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의 율법에 보면 죽고 죽으리라 2번을 얘기하시면 이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정령 죽는다 했지만 원어에 보면 죽고 죽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여러분 성경 66권에 써있는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렸어요. 정말 죽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정말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정도 죄졌다고 죽겠어? 너 정말 내가 정말 죽겠어? 네, 정말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나온 사무엘은 완전히 다른 자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주님께 대답하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줄 아세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대로 할 텐데.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그래도 왜 말씀 안 하시냐면 네가 말해도 안 들을 거잖아. 여러분, 제가 이제 이신의 사모랑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처녀 총각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저 자매가 혹시 그 자매일까? 그럴 수 있죠. 저 형제가 과연 그 형제일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 자매가 정말 그 자매 같아. 이신의 사모 만나기 전에 막 데이트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매가 주님 보내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대답해 주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실제로 아니었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버리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에도 내가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냐면 하나님이 말해줘도 그대로 순종할 의지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하는, 듣고 순종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들립니다. 그 자세만 갖고 있으면요 반드시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듣게 하십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가 많아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몰랐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고 예수와 그를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로 정말 그렇게 알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알게 되니까 그의 인생을 주를 위해 바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네들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지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지 you will find out. If anyone choose to do the will of God, he will find out whether or not the word I speak is from God.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순종하려고만 하면 그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무슨 음성인 줄 아세요? 처음 들은 사무엘의 음성이 네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엘리와 그 자손들이 한날에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이 사무엘이라고 해보세요. 그거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마 그 말 듣고 잠을 못 잤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엘리가 부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 뭐라 그랬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말을 못해요.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너 들은 그대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 그 12살짜리 사무엘이 자기가 들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무슨 쓴 것을 먹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그 쓴 성경책을 먹으니 입에는 쓴데 속에는 어떻게 되죠? 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당장은 내가 먹으면 쓴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내가 이거 복수해야 되는데 용서하라 그러시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당장 써보이는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정말 스윗니스,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당장 내 입에 써보여도 이것을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믿고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나중에 사울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 이전의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도망갔어요.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참한 죽음을 맞는데, 사울 왕의 문제가 뭐였냐면 불순종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 문제가 생긴 게 예배를 경홀히 여겼어요. 사울 왕도 똑같이 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우리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백성을 모아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예배를 누가 드렸어요? 제사장이 드렸어요. 제사장이. 여러분,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은 목사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빨리 안 오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군사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지금 이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당신이 빨리 안 와서 백성들이 자꾸 떠나서 내가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지. 핑계를 대요. 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문제가 이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되는데, 여러분, 아말렉을 멸하라고 명령을 주죠, 사울이. 근데 가서 어떻게 하죠? 또 짐승들을 살려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짐승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순종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거 백성들이 좀 좋은 짐승들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제사 드리자고.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합니다. 아멘.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다 이걸 다 지키고 살아. 그냥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요, 거역하면 사망이라는 이 확실한 진리 위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복음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좀 죄는 짓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죽을 정도는 아닌데 예수님이 죽을 정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악과만 따먹어도 사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가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한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돼요. 우리 예수님께 감사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요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이 원칙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노라 하면서 말씀 밖에 떠나 있는 사람, 민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람, 양심에 화인이 임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할 기회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한정 주어지진 않아요. 오늘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3번 기회를 주셨어요. 3번. 그리고 끝이었어요. 여러분, 그 애굽 왕 바로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초반에는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때 바울이 안 내보내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바울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한다고 그래요. 주어가 바울이에요. 근데 한 중반쯤 3번째, 4번째 재앙쯤 가면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라. 처음에는 바로가 강팍한 게 맞지만 바로가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화인 받은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상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 도둑질할 때, 헌금 도둑질할 때, 그때 예수님이 경고할 때 그때는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성경 말씀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이제 성경의 고범죄라 그러는데, 여러분, 고범죄를 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내가 의도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지금 거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험하게 돌아가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자꾸 거절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세워버려요? 사무엘을 세워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 엘리, 너가 나를 거절하냐? 그러면 나는 사무엘을 세워서 나의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 예수님이 쓴 편지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 이거 잘하고 있다. 근데 너 이거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 그러죠?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촛대는요, 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 같고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촛대는 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촛대는 옮기세요.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엘리가 그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을 계속 경멸하니까, 예배를 경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사무엘에게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사울 왕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결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촛대를 다윗에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속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마띠아에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12제자의 그 사도의 직분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읽는 거요, 그냥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문서들 모아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지어는 말씀을 자기랑 동일시해요. 내가 너를 나중에 심판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읽으실 때 습관적으로 읽지 마시고 이 한 말씀을 내가
지키면 생명이고 어기면 사망이라는 이 두렵고 떨리고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성경 폈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성경 한 장만 봐도 막 마음이 떨리고 야,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하나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10대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 당시 사실 고대 운동에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이방 민족의 풍습이 있었어요. 귀신한테 갖다 잡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리시리라. 아멘?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한번 경험했어. 자기가 100살이 돼가지고 낳았잖아요. 아내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려시나 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게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기 힘들 것 같은 거를 시켜도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11조를 못하는 줄 아세요? 이거 11조 내면 내가 망할 것 같으면 못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용서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할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해?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사무엘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신기한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 언약궤 앞에 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언약궤 앞에. 언약궤가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The Ark of God.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어요. 십계명 두 돌판에 뭐가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많이 좀 읽으세요. 은퇴하시고 시간 많으시면 뉴스는 좀 그만 보시고 건국전쟁은 한 번만 보시고 김대중 건국전쟁만 보지 마시고 김대중의 길인가요? 같이 보세요. 같이. 두 개 다 같이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쑥 사라졌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언약궤에 가까이 지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뭘요? 기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계속 의식하고 살아가세요. 이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 있었다는 것은 코람데오의 마음으로들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코람데오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지난주 이미경 선교사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을 읽었는데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인데 사실 되게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엘리 제사장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들이 누구보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참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마귀가, 루시퍼가, 여러분, 루시퍼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던 존재가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익숙하니까 쉽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자기 집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데 왜? 익숙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셨습니까? 오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익숙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면 우리가 엘리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존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내가 순종하면 생명이요 거절하면 사망이라는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주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게 어려운 말씀을 하셔도,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언약궤를 가까이 하세요. 임재를 가까이 하세요. 예배, 찬양, 기도의 시간 가까이. 여러분, 그걸 자꾸 가까이 해야 거기에 물들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라 물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은 내가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물드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에 물이 듭니다. 아멘? 자꾸 기도하면요 주님의 사랑에 내가 물이 들어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언약궤 앞에 자고 있으면 나이가 12살일지라도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한 엘리보다 더 하나님 말씀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익숙함을 경계하십시오. 익숙해서 매너리즘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정말 읽을 때마다 가볍게 읽지 마시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요 어기면 사망이다라는 그 인식을 항상 가지시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마치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 흑암이 가득한 이 사사기 시대를 하나님이 한 번이가 엎어버렸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여러분의 흑암이 가득한 가정이 있으십니까? 그 흑암이 가득한 가정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삶의 일터를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할 때, 김호구 목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먼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사무엘의 마음을 주십시오. 엘리 제사장과 같이 늘 듣던 말씀, 나 모세오경 다 외우고 다니는데, 나 달달달 외웠어. 그 예배 좀 대충 저렇게 들어도 되지 뭐. 아들들이 다 그러는 거지 뭐.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선악과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게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불순종한 죄, 우리가 오늘 회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필요 없어요.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는 죽을 필요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우리는 엘리 제사장 때와 다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엘리처럼 혹시 그동안 내가 알고도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사무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줘도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또는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안 들릴 수도 있고요. 너무 예배, 기도, 찬양, 말씀을 멀리 하니까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 혹시 엘리와 같이 내가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고, 그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저주 받을 필요 없어요. 엘리와 그 자녀들처럼 예수님이 이미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회개만 하면 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또 하나, 사무엘처럼 내가 순종하려는 자세로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버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니 아버지, 죽음과 사망과 폭력과 음란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둠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엘리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결국에 가슴 아픈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중에 혹시 여기 있는 김호근 목사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너무 알던 말씀이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예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처럼 우리가 순종하려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이 아버지 가득하게 하시고, 지금 당장엔 내 입술에 쓸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내 입술에 쓸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먹고 순종하면 내 속에서 달게 됩니다. 내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만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 갈 때까지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처럼 순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삶이, 그 국가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다원주의의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는 폭력과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 음란과 영적인 타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아버지 하나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가 고생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막아주시고 또 주님이 끌어주시고 삶의 중요한 순간에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결단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그나마 주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무시해버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는 엘리 제사장처럼 저주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 핑계하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된 우리는 사무엘처럼 순종의 자세를 갖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당장은 내 입에 써보여도 아버지 입에 쓴 약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듯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써보여도 그것을 내가 먹고 순종하면 결국에 내 속에서 단맛이 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한 번도 선택하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옵션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네세서리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생명 되신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죽음 뿐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읽을 때 우리가 처음 성경을 폈을 때처럼 설레임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감으로, 아버지 안에 기대함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셔서 한 시대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셔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우리 가정을, 직장을, 사업체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사무엘처럼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진리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